시편 62편을 먼저 신뢰시로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1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62편을 지은 것으로 알려진 다윗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처한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였다는 것을 3절과 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왜 넘어지는 담과 같이 되었을까? 그가 왜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되었을까?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대적자들 때문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의 목적이 뭐냐?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함임을 이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대적자들 다윗을 밀어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는데 거짓말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서는 왕을 축복하는 말을 하지만 그들의 속으로는 저주를 선포하는 대적자들 모두 다윗 가까이에 있는 측근들입니다. 이들이 꾸미는 음모와 거짓된 소문 그리고 가식적인 위선은 다윗의 마음을 넘어지는 담이 되게 하고 다윗의 인생을 흔들리는 울타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다윗 대적자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1절과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대적자들이 다윗을 밀어내기 위하여 거짓된 말과 가식적 위선으로 공격하고 있을 때 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려 하는가?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다윗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과 6절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비록 대적자들의 음모와 거짓된 소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할 것을 이 8절에서 권면하는데요, 8절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사람은 우리를 속이려고 밀어내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헛되며 속임수이기 때문임을 이 다윗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라, 불의의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뜻이고,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이 늘었을 때 그 늘어난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바른 모습이 아님을 다윗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권능과 인자하심, 즉 능력과 사랑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11절과 12절에서 선포하며 시편 62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만약 내가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상대해야 되는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 인생이 만약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힘든 상황이 되면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해야 되는가? 질문을 던지며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 함께 찾으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성도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죽이다, 공격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 무서운 단어들입니다. 죽이다는 단어는 습격하다, 악행을 꾀하다는 의미로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다윗을 한 방에 무너뜨리려는 대적자들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하다, 히브리어로 깨뜨리다, 산산이 부수다, 박살내다는 의미인데 참혹하고 잔인한 행동을 묘사할 때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다윗의 인생은 지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극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음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도 보시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대적자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구절인데 대적자들의 특징이 뭐죠? 거짓을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일삼는 자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축복을 선포하지만 속으로는 저주의 말을 내뱉는 사람들. 이 대적자들의 가식과 위선 때문에 다윗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목적이 뭐냐? 다윗을 밀어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위하는 척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저주의 말, 이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내가 지금 넘어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상황에 몰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음해하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돌아서서는 나를 밀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만약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잠잠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잠잠히,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다는 뜻인데 하나님만 상대하고자 하는 다윗의 영성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감정을 가진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 감정을 건드린 사람들, 내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되돌려 주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밀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앞에서는 축복의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다윗은요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노력했던 이 다윗의 영성에 성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모적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상대하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에너지를 쏟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연구해 보면 대적자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사두개인들,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14장 2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 대적자들을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 평소 기도의 초소로 삼으셨던 감람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도 온갖 술수와 음모를 만들어내는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고 하면서 침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잠잠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침묵, 체념, 포기의 뜻이 담겨 있음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다윗의 고백에는 자기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감정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본능을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 그 신앙 고백이 바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보니까 시편 62편에 이 오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크가 무려 6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상대하고 싶었던 것은 대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상대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상대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이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심을 다윗은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를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석이라는 단어도 찾아봤습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바위를 말하고 요새라는 것은 언덕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을 의미합니다. 대적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흔들어 내어도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음을 2절 마지막, 6절 마지막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해야 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본능을 부인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대할 것은 구원이시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특별히 사람들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나를 음해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내려놓고 사람을 상대해서 소모적 에너지를 빼앗기보다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소망이 되시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자로 나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로 나서시도록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공의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삶에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메시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해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가 기록된 말씀이라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다윗이 권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6절에서 다윗이 권면합니다. 6절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시로 히브리어로 전체라는 의미와 또 시기, 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전체라는 의미와 시기, 때가 합쳐진 단어가 히브리어 시시로인데,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은 모든 시점에 있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시점에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다윗이 권면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은 답을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지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지하는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서학자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다는 것은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50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짐이 무엇이니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는 자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의 찬송 부를 것을 확신하시면서 시편 68편 19절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아멘. 두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됨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는 시간으로 보여주라고 이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하다, 쏟아붓다는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내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쏟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쏟아내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거, 누군가 내가 쏟아내는 것을 받아줄 수 있다는 거,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닐까요? 기도는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이고, 내 안에 싹트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권면하는 세 번째 말씀은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윗은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자, 사람은 입김이며, 입김 히브리어로 헛됨, 허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생도 속임수이니, 속임수는 실체가 없다는 의미인데, 사람은 헛된 존재, 실체가 될 수 없는 속임수와 같으니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다윗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사람이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도 결국 사람은 유한한 존재로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의지하는 자, 결국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을 시편 146편 5절에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한 다윗은 10절에서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10절 보시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을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나는데, 재산이 늘어나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막 뛰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환해지고 없던 밥도 막 살려고 하고. 재물이 늘어나면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포악과 탈취의 방법으로 늘어난 재물을 말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힘으로 빼앗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늘어난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라. 탈취하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뜯어내다, 가죽을 벗기다는 의미인데 주로 힘없고 약한 자들이 강제로 뜯기고 벗김당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 약한 자들을 뜯어내서 가죽을 벗기듯이 빼앗은 돈으로 늘어난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게 어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겠느냐, 다윗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심이라는 한자 아십니까? 아시죠? 치심이라는 한자, 둘지의 마음 신자인데 이 마음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늘어난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늘어난 재물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결국 이 마음의 중심에 재물을 끌어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서게 되면 결국 이것이 바로 우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이 기록될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우상화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실망을 하게 만들며 혼란스럽게 만드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우리나라의 톱 중견 배우가 이 마약을 했다는 뉴스,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받으며 국민의 사랑과 존중을 받았던 선수가 사기꾼이 피해자들을 등치고 받은 돈으로 사준 이 고가의 자동차를 SNS에 사진까지 올려 자랑했던 이 사건을 요즘 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저들의 마음에는 재물이 우상화되어 있고 쾌락이 우상화가 되어 있어서 남아있는 것은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을 품고 살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성도가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할 분이 있다라고 오늘 11절 12절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인생 살기 위해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 할 분이 누구일까? 11절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견고하고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인자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흔들리지 않은 인생 살기 위해 우리 마음의 재단에 모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할피나 마음을 토함으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향한 기도 제목들,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